복된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절로 6절 말씀. 우리 로마서 5장 1절부터 6절까지 같은 마음으로 함께 봉독토록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5장 1절로 6절 말씀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과 우리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들을 판단할 때에 기준이 매우 중요합니다. 기준이 잘못되면 거짓이 진리로 바뀌어지고 진리가 거짓으로 둔갑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로 기억을 합니다. 학교 선생님께서 언제나 우리가 오른쪽은 동쪽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이 선생님이 이 자연 시간에 가르쳐 주실 때에 기준점이 우리가 북쪽을 바라볼 때에 오른쪽이 동쪽이다 이렇게 알려주셨으면 딱 떨어지는데 급하게 가르쳐 주셨는지 이 기준점을 말씀을 안 해주셨어요. 그래서 언제나 오른쪽은 동쪽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가만 생각하니까 저는 그게 좀 납득이 안 되더라고요. 제가 만약에 남쪽을 보고 있을 때 오른쪽은 동쪽이 아니라 뭐가 되죠? 서쪽이 되고 말아요. 기준이 잘못되면 완전히 뒤틀려지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기준이 잘못되어지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듯 하지만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언제나 기준을 바로 가질 때에 우리는 정통신앙 안에 있다 이런 말을 사용을 합니다. 기준이 잘못돼서 다른 길로 가게 되면 정통이 아니라 이단이 되고 말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언제나 바른 신앙 가운데 정통 가운데 그렇게 서기 위해서는 바른 기준점을 가져야 됩니다. 이 바른 기준점 가운데 가장 중요한 기준점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바로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이해하지를 못하면 잘못된 신앙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에 삼위일체 하나님 이걸 부인하게 되면 정통이 되지 못해요. 세계에는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세계에는 수많은 교단들이 있습니다. 교파가 있습니다.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강조점이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모두가 다 주님 안에서 형제 자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형제 자매가 될 수 없는 기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삼위일체를 부인하게 되면 하나님이 삼위일체시다 하는 것을 부정하게 되면 우리는 그러한 믿음과는 함께할 수가 없습니다. 장로교인들이나 감리교인들이나 다른 교파의 건전한 교단에 있는 분들이나 모두가 다 강조점들이 조금 차이가 있게 가질 수 있지만 삼위일체를 공통으로 고백을 합니다. 삼위일체를 부정하게 된다면 그 친구가 될 수가 없어요. 가족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1년에 한 번 정도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떠한 신앙 고백이냐 하는 것을 바로 아는 것은 꼭 필요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오늘 이 6월 달에 세 번째 주일을 삼위일체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주의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위일체라는 말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그 한 분 하나님이 세 위격으로 계시다. 세 위격이라는 말이 좀 어려워요. 좀 우리가 하나 정확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말로 바꾼다면 하나님께서 한 분이신데 그 하나님이 각각의 하시는 일에 따라서 세 위격이 계시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습니다.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 성부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계획하셨고 성자 예수님께서는 그 구원을 수행하셨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셨다. 이렇게 이해하면 아주 정확한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어떻게 우리에게 주시고자 계획하셨는지, 또 그것을 어떻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한 이루셨는지, 또 그 유익이 성령님 계시지 않으면 우리와 무관한 일이 돼버리는데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모든 구원의 유익이 적용되어지는 것,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삼위일체에 대한 바른 고백이라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깊이 살피게 되면 삼위일체에 대해서 다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동시에 삼위일체 신앙을 바로 고백하는 신자는 행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행복, 세상이 알 수 없는 그 기쁨, 그 가운데 살기 원한다면 오늘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십시오. 그러면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그러한 기쁨 가운데 또 행복 가운데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증거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고요. 또한 1절 하반절로 가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여기서 이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틀어서도 볼 수 있습니다. 어찌되었던지 간에 하나님에 대한 기록이 나타나 있습니다. 또한 5절 말씀에 와서 보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 성령님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부터 6절 말씀을 바라보면서 각각의 성부, 성자, 성령께서 어떻게 구원의 일을 하시는가 하는 것을 바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성부 하나님이 어떠한 마음을 갖고 계시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제자가 와가지고 예수님께 물어보죠.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달라.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나를 봤으면 하나님을 봤다. 하나님을 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특별히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보게 되고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게 되면 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돼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1절에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을 누리는 것, 이게 바로 성자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하셨는가? 오늘 1절의 시작은 그러므로라는 말로 시작을 하니까 그 앞서 있는 내용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4장의 맨 마지막 25절을 한번 보십시오. 4장 25절에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4장 25절 말씀입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렇게 연결이 되겠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그것 때문에 결국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됐다라고 증거합니다. 여기서 성자의 아주 귀한 사역이 드러납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한 3일 만에 부활하신 일입니다. 그의 죽으심은 왜 죽으셨지요?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지요. 그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계획하신 것을 그대로 완수하신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성부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시는가? 그것은 바로 구원을 계획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으로 와서 한번 봅시다.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여기서 기약대로라는 말은 때가 되었을 때에 이런 뜻이에요. 때가 되었다라는 말은 그 때를 누군가가 계획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 때의 계획을 누구의 손을 통해서 된 것이냐? 성부 하나님을 통해서 되었다라고 우리는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계획하신 것을 보게 되죠. 우리는 이것을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사람들은 원시복음이라는 말로 사용을 해요. 왜 그러한 말을 사용하느냐? 그것은 저주받은 뱀, 실제로는 사탄이요. 이 사탄을 향해서 주님이 저주의 메시지를 내리면서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한다.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은 메시아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메시아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메시아는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리라.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완전히 파멸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사탄을 완전히 파멸하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부분적으로 손상을 입히는 거죠. 3일 동안 죽음 가운데 놓여지는 상황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결국 이 계획은 창세로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구원 계획을 하셨다 하는 것을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세 번째로 성령님께서는 무엇을 하시는가 하는 것을 잘 봐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성부의 최고의 사랑 가운데 구원을 계획하신 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의 순종을 통해서 완수하셨잖아요. 근데 그것이 우리에게 참다운 유익이 되기 위해서는 매개가 필요합니다. 연결이 필요합니다. 그분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하시는 일은 그 구원의 유익을 우리에게 실제로 유익이 되도록 만들어주시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증거가 되어 있어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았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구원을 예비하신 거예요. 구원을 계획하신 거예요. 그것을 우리의 마음에 부어주셨다. 마음에 부어주셨다라는 것은 차고 넘치도록 해주셨다는 거죠. 그 사랑의 유익이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있을 수 있도록 연결하시는 일이 성령 하나님의 일이다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꾸 삼위일체는 어려워, 머리로 이해할 수 없어, 이렇게만 하면 안 돼요. 삼위일체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완벽하게 표현하기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삼위일체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한다 그러면 최소한 삼위일체에 대한 신앙 고백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최소한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성부께서는 구원을 계획하셨고, 성자께서는 구원을 십자가에서 완수하셨고, 성령께서는 그 구원이 우리의 유익이 되도록 우리에게 적용하신다 하는 이 내용으로 압축해서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한 알아야 되는 것은 동시에 성부 하나님이나 성자 예수님이나 성령 하나님이나 모두가 동등하신 분이다, 한 분 하나님이다 하는 것은 틀림이 없어야 됩니다. 이것을 각각으로 알고 있거나 아들이 아버지보다 못하니까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보다 못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동등하신 분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계시로 받아들이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러한 사람들을 교회는 이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삼위일체에 대한 바른 그러한 지식과 바른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이게 왜 이토록 중요하느냐? 바로 이 삼위일체에 대한 바른 믿음 가운데서 우리에게 참다운 행복이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삼위일체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이 있으면 반드시 그 유익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 유익에 대해서 저는 주의 말씀을 강력하게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1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원래 우리 말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립시다 하면서 마치 청유하는 또 명령하는 그런 의미로 번역을 했지만, 이것은 본문 말씀에는 우리가 노력을 한다고 해가지고 하나님과 화평이 된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 말은 원래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삼위일체에 대한 바른 믿음, 또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이 있게 되면 당연히 성부 하나님 또 삼위일체 하나님과 화평함의 관계에 놓여집니다 라고 당연한 진리에 대한 표현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영원한 현재의 표현이 영어에도 있어요. 틀림이 없는 거, 지구가 돈다, 또 해가 뜬다 하는 것은 언제나 영원한 진리잖아요. 이때는 과거에 일어난 일이라고 할지라도 현재로 언제나 쓴단 말이에요. 영원한 진리의 현재라는 표현이 있지요. 그런 것처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도 우리가 바른 신앙 고백을 하게 되면 그 안에서 하나님과 당연히 화평을 누릴 수밖에 없다라고 증거합니다. 이 하나님과 당연한 화평을 누리는 것, 이것이 인간에게 있어서 최고의 행복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행복하기 원해요. 그래서 행복을 찾아서 떠납니다. 내가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할 거야 라고 하면서 돈을 막 열심히 벌기도 하죠. 내가 뭔가 목표를 세워놓고 그 목표에 다다르게 되면 행복할 거야. 열심히 그 목표를 놓고 달려갑니다. 근데 그 목표를 잡는다고 해가지고 거기에 진정한 행복이 있는가? 꼭 그렇다고만 볼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목표를 세우는 것도 중요하고 무언가 잘 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그것이 진짜 중요하기 위해서 전제가 돼야 되는, 가장 기초가 되는 그러한 중요함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야 됩니다. 그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 것을 우리는 화평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나쁘면 이 세상의 모든 금은보화, 명예, 뭐 잘 되는 거 다 얻어도 그거 다 맞짱 헛것이 되고 맙니다.
그거 필요 없는 것이 되고 말아요. 그거 다 얻으면 뭐예요? 나중에 내 것이 되질 않는걸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과 가장 좋은 관계가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바른 믿음 생활을 할 때에 이것이 가능한데, 바른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우리가 먼저 믿음에 있어서 무엇을 믿어야 하느냐에 중요한 키가 있습니다. 우리가 참된 믿음이라는 거 먼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다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도 여러 가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요. 이렇게 되면 잘 될 거야. 이게 인생에 후회가 없을 거야. 그러나 그 믿음은 부분적인 믿음이지 완벽한 믿음 되지 못해요. 완벽한 믿음이라는 것은 오직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하는 이 믿음을 꼭 가지고 있어야 돼요. 복음이라고 얘기하죠. 복음을 믿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에 놓여지게 됩니다. 복음을 믿으면 엄청난 일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 엄청난 일이 바로 무엇이냐? 우리에게 빼앗기지 않는 참된 소망이 생깁니다. 온전한 믿음 가운데서 온전한 소망이 온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을 해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 2절이 그것을 증거합니다. 2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란다 하는 말이 소망이라는 말과 똑같은 단어로 쓰여져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고 즐거워한다. 하늘의 기쁨과 하늘의 소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언제 이것이 가능하냐? 우리가 참된 믿음 가운데 있을 때 가능하다라고 2절은 증거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광채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광채는 이게 은유적으로 표현이 된 건데 실제적으로 우리를 통치하시는 걸 얘기합니다. 통치한다는 말을 좀 더 쉬운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교제하시는 거예요. 더 쉬운 말로 하면 내 인생에 간섭하시는 거예요. 나와 관계 맺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게 되면 이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간섭하신다는 것을 소망하게 돼요. 근데 이 소망의 아주 정점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을 때에 이 일들이 가장 정확하게 나타나죠. 그런데 오늘 덧입혀서 선물로 3절 말씀은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죽은 이후에 하나님 나라에 가서 그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바라보면서 즐거워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는요, 이 땅에서 어떤 일이 있느냐 하는 것까지도 알려주시는 거예요. 3절 말씀에 보니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라고 증거합니다. 우리가 착각할 때 있어요. 예수님 믿으면 내 인생에 어려움이 없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내 삶의 인생, 내 인생에 있어서 어려움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어려움으로 여기지 않고 승리할 길을 얻게 됩니다. 인생은 누구나 다 고난의 길이 있고 슬픔의 길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요. 야, 인생 사는 거 그냥 아주 쉬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저는 여태까지 뵌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연세가 드시면 드실수록 더 많이 그런 말씀하십니다. 인생은 어려운 문제다, 난제다, 풀기 어려운 수수께끼 같다, 다 이렇게 얘기하지 인생은 이거 쉬워 이렇게 얘기하는 분 아무도 없어요. 신자든 불신자든 언제나 인생의 문제는 복잡하고
쉽지 않고 어려움이 있고 무게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게 되면 바뀌어지는 것이 무엇이냐? 그 무게감을 덜 무겁게 느끼고 또 더 믿음이 커지면 그것을 무게감으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소망 중에 기뻐하며 살게 된다라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믿는 것, 신앙생활하는 것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나 예수 믿으면 돈 많이 벌 거야. 나 예수 믿으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될 거야. 마치 그렇게 되면 다행인데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않으면 신앙 버리게 됩니다. 또 내가 그렇게 됐는데 중간에 하나님께서 또 뺏어가실 수 있죠. 하나님 마음이니까요. 그러면 하나님 왜 뺏어갑니까? 하고 분노합니다. 그리고 신앙을 또 버리게 돼요.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다 맡기면서 인생의 모든 그 과정들 속에서 소망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예수님 믿으면 어려움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을 이기게 된다 하는 것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을 잘 믿음으로 참된 소망 중에 어려움을 넉넉히 이기는 귀한 교우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 믿음 가운데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다만 이뿐 아니라 그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서 얻게 되는 장차 올 그러한 천국의 소망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도 얼마나 좋아요. 3절 말씀 보니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환난 만나면 누가 좋아요? 몸에 고통스럽고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받고 힘들고 근데 누가 좋아요? 그러나 그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한다. 왜요? 주님 안에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떠한 소망이 있죠? 주님이 죽으셨는데 부활하셨다. 죽음은 3일이 지나면 그 다음에 소망으로 나타납니다. 다시 살아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사람들이 말하기를 분명히 주님 부활하셨다. 그 얘기는 죽음이 사라졌다. 이 뜻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소망이 있는 것은 결국 신자에게는 영원한 나라가 있고 우리의 인생이 다 끝마치게 될 때 마지막 정점에 천국에 들어가게 될 때에 가장 좋은 것이 있으니 이 땅 가운데 잠시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이 소망 중에 살게 되면 환난을 오히려 즐거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 가지고 있는 거 얼마나 정말 금보다도 귀한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특별히 성령님을 통해서 이 소망을 확고하게 갖게 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이 말이 왜냐하면 소망을 가졌는데 마지막에 가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얼마나 허무해요. 그것을 사도는 증거할 때에 부끄럽다라는 말로 사용을 합니다. 소망이 우리를 허망하게 만들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았기 때문에 그렇다. 그 얘기는 다른 것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을 아들이 이루신 것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신다. 그것을 부음받았다는 말로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들어가는 것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참된 믿음 가운데 있게 되면 반드시 구원을 받는다 하는 것은 틀림없는 진리입니다. 누가 보증하느냐? 성령 하나님께서 보증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치니 얼마나 복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있는 동시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에 대해서 함께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복음이라고 얘기하죠. 이 복음을 바로 믿을 때에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참된 소망이 나오게 됩니다. 그치, 주님이 죽으셨다 부활하셨지. 그러면 그 소망이 나의 소망이 되지. 결국 내가 지금 잠시 어려움 겪지만은 이 문제 분명히 해결된다. 이 어려움 속에 있는 거 분명히 끝나게 된다. 그리고 장차 우리 모두가 다 개인적인 종말, 죽음을 맞이하게 될 텐데, 그 신자에게 죽음은 천국으로 들어가는 시작이 되니 그거 엄청난 소망의 일이 아닌가 하면서 그 기쁨 가운데 나아가게 되는 거죠. 이 소망은 아들까지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확고해집니다. 만약에 성령님이 안 계시면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와 무관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님께서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셨으니 결국 성자의 죽으심은 나를 위한, 우리를 위한 죽으심이라는 사실을 확고히 알게 되고 천국 소망을 갖게 됩니다. 신자는 소망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살다 보면 절망의 상황들이 얼마나 많아요. 한숨이 나오고 정말 못 살겠다 할 때도 있을 것이고,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고 좌절스러울 때가 있죠. 그때마다 기억을 해야 됩니다. 신자는 소망 있는 사람이다. 예수님께서 죽음 가운데 죽음의 권세를 다 이기시고 부활하셨으니 그 부활의 소망이 나의 소망이요. 장차 주님의 부르실 그 때에 그의 나라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바라보면서 그의 얼굴과 얼굴을 맞대면서 그렇게 살아갈 천국이 있다는 거 얼마나 값집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비교할 수 없는 참된 것이 있는 거잖아요. 그 소망 가운데 나아가는 겁니다. 신앙 고백, 믿음, 소망, 사랑, 이거 고백하는 사람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제가 설교한 내용들 다 잊어버려도 좋습니다. 그러나 이거 하나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기독교 신앙은요, 관념이 아니에요. 그냥 머리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은 순종이고 실천입니다. 바른 믿음을 우리가 고백한다면 바른 순종과 바른 실천이 나오게 돼 있어요. 우리는 고린도전서 13장 13절로 가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람들은 사랑장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13장의 맨 마지막은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왜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라고 했을까? 저는 제가 신학 공부를 계속하면서도 이 문제가 풀리지가 않았어요. 그 중에 제일은 믿음이다 했으면 아주 딱 떨어질 텐데 왜 사랑이라 이렇게 했지?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오해를 해요. 그러니까 사랑을 행하면 그게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만 얘기를 해요. 이거는 전체 사도가 주의 말씀을 어떻게 받았는지를 바로 알 때만 가능합니다. 삼위일체 신앙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참된 믿음에서 소망이 나오는데 참된 믿음과 소망은 이 사랑의 실천 가운데 확고해지기 때문에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정말 신앙의 깊이를 경험하고 체험하고 해 나아가면 더욱 확고하게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거스틴 같은 하나님의 사람은 이 이야기를 아주 단순하게 이야기했어요. 사랑하라. 그리고 너가 원하는 대로 하라.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차고 넘치기 때문에 하나님을 부단히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다 보면 우리는 나쁜 짓을 할 수가 없어요. 믿음을 안 가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우리가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순종할 수 있는 것은 사랑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가 사랑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
요청되는 것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부단히 사랑하는 것.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잘 설명을 못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삼위일체로 계시다 하는 거 고백한다면, 나는 참된 믿음과 소망과 사랑 가운데 살기를 간절히 원한다면 한 가지만 우리가 바라보면 돼요.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셨으니 또 나를 위해 부활하셨으니 그 믿음 가운데서 나는 부단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결단합시다. 다른 거 다 기억 못해도 좋아요. 이거 하나 기억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 이거 생각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남을 잘 되게 할까? 남한테 뭔가를 줄 수 있을까? 자꾸 그거 생각하고 살아가게 되면 우리의 삶 가운데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 크게 나타날 줄을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열심히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열심히 사랑하는 귀한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